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외국어 방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지금이 아침 9시입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에 말세에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신다라고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령님의 임재 사역임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이런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 다른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재하였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만 성령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부어지는 이런 성령님의 임재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세에 부어지는 성령님의 임재의 그런 은혜는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든 연세가 든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구별 없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는 새로운 성령님의 임재의 그런 사건인 것이죠. 교회에 불신자가 와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들은
뭔가 모르는 이런 차별함을 이게 느끼게 됩니다. 무슨 차별함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그런 차별이 있음을 불신자들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영적인 그런 상태를 불신자들은 느끼게 됩니다. 이런 차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불신자 본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에 그런 사모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임재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든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든 사람이든 간에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심지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간에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은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까? 임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수님 믿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면 성령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용기 있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용기를 얻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이 없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사모하며 성령님 받기를 사모하며 간구할 때 귀결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